여러분, 자식의 눈빛 하나에 가슴이 저린 날이 있었습니까? 같은 자리에 앉았으나 마주하지 않는 눈, 대꾸 없는 말,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나가는 그 아이의 태도 앞에서 그대는 몇 번이나 말을 삼켰습니까?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침묵하면 무시당하고. 부처님이시여, 이럴 땐 부모는 어떻게 하여야 하옵니까? 오늘 이 영상은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장 단단하고 조용한 대답을 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복은 흐르고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이기는 법을.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숲 가장자리를 적시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슬 머금은 풀잎은 바람결에 살짝 흔들렸고 그 아래 그늘진 땅 위에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숲속의 새들도 조용하였고 대지의 숨결마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레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은 오래된 근심을 말하고 있었고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리석은 제가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희 집 아들은 나이 들어 제 말을 듣지 않사옵니다. 눈길조차 피하고 때로는 미소 짓듯 말끝을 자르고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가 된 듯이 대하옵니다. 말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하나 눈빛과 몸짓으로는 제 마음을 밟고 지나가옵니다. 이 아비의 말을 들은 채로 흘려보내는 그 아이의 모습은 마치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허전함만 남게 하옵니다. 제 마음은 날마다 작아지고 입을 열기가 두려워지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는 어떻게 하여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등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의 바람이 조용히 멈추는 듯 하였고 한참을 고요히 계신 뒤 이내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무시한다 하여 그대가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는 이미 온 힘으로 사랑을 다하였으니 그 덕은 허공 속에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눈앞의 말만 보고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나니 자식이 지금 그대를 등진다 하여도 업은 때를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대의 자비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입을 다문 채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지난 세월 자식에게 바쳤던 수많은 새벽과 긴 밤들이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근본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업신여기나 지혜 있는 이는 뿌리를 공경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하찮게 여겨도 그대는 자비를 버리지 말라. 그대가 스스로를 낮춘다면 업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게 되리니라. 그대는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머물라. 그 아이가 바른 길을 보지 못한다면 그대의 고요한 침묵이 거울이 되어 그 아이 앞에 오래 남게 되리라. 제자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떨림을 보시며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함은 하늘을 우러름과 같고 그 덕은 삼천세계에 미치느니라. 자식이 부모를 가벼이 여긴다 한들 하늘이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대여, 성을 내지 말고 다투려 하지 말라. 말이 지나면 번뇌가 생기고 번뇌가 업을 부르느니라. 지금 그 아이는 그대의 침묵을 시험하고 있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부처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엔 아픔과 함께 작은 숨결이 서려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거칠게 하거든 침묵하라. 말이 날카로우면 마음은 다치고 침묵은 도를 보호하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지키고 자비를 잃지 않으면 그 복은 머무르고 업은 바뀌리라. 자식이 눈을 돌리더라도 하늘은 그대를 지켜보고 있으니 마음을 놓지 말라. 마음이 무너지면 인연이 끊기느니라. 그러니 다만 머무르고 말없이 바라보며 성내지 말고 고요히 있으라. 그날은 가랑비가 땅을 적시며 대지의 숨결이 짙게 올라오던 아침이었습니다. 숲의 안쪽은 잎사귀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흙 위로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습기 머금은 냄새 속에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어제와 같은 발걸음으로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전날보다 어깨가 더 움츠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더 아래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앉아 마치 숨을 돌리듯 긴 침묵을 가졌고 이내 목소리를 낮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말씀하신 바대로 입을 다물고 마음을 바라보려 하였사오나 저의 마음이 말을 듣지 않사옵니다. 자식이 제 눈을 피하고 말에도 대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마주하고 있자니 제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듯하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저는 그저 그 아이의 눈치를 보고 있나이다. 웃으려 하였으나 마음이 따르지 않았고 말하려 하였으나 혀가 굳어지더이다. 자식 앞에서조차 제 스스로가 작아진다는 이 마음은 무엇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 소리가 잎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그 소리 사이로 부처님의 음성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자식 앞에서 작아진다 느끼거든 그 생각을 의심하라. 자식의 눈이 그대를 작게 본다 하여 그대의 몸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요 자식의 알미 얕다 하여 그대의 인연이 가벼운 것도 아니니라. 세간의 사람은 허울로 존귀를 판단하되 도의 사람은 마음으로 귀천을 알라니 그대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다만 세속의 눈이 그리 본 것일 뿐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는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자는 스스로의 복을 부수는 자요. 남이 나를 낮춘다 하여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 복은 허공처럼 남아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자식의 눈치를 보는 그 마음은 인연을 망각함에서 비롯되었나니 그대가 먼저 스스로의 자리를 잊지 말라. 그 말에 제자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하였고 입술은 말없이 닫혀 있었으나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 일렁이는 듯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낮은 목소리로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무시는 거울이라. 그 거울은 그 아이의 업을 비추고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느니라. 그대가 거울 속 자신의 형상을 보고 스스로를 폄하한다면 거울을 핑계댈 수 없느니라. 자식의 말이 거칠고 눈빛이 삭막해지거든 다만 바라보되 받아들이지 말고 고요히 있으라. 침묵은 부드러우나 쇠보다 강하니라. 비는 잦아들고 있었고 숲의 냄새는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무릎을 감싼 두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묻듯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존엄을 지킨다 하나 자식은 변하지 않사옵니다. 그 아이는 제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말끝마다 상처가 되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가시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잠시 시선을 땅으로 내리신 뒤 힘있는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행하라. 자식이 가시를 던지거든 그 가시를 쥐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대가 가시를 쥐면 그 피는 그대의 손에서 나고 그 고통은 그대의 몸을 멍들게 하느니라. 침묵이 말보다 밝고 고요함이 소리보다 멀리 가나니 진실한 이는 다투지 아니하느니라. 그대의 침묵이 진실하고 그대의 마음이 도에 머문다면 그 자식의 무례는 업으로 사라지리라.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안개처럼 숲을 감쌌고 제자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자식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그 복은 잃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물속에 고요히 내려앉는 돌처럼 가슴 깊은 곳에 잠겼습니다. 흐릿한 구름이 숲 위를 드리우고 새벽 비가 머문 나뭇잎마다 작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젖은 흙냄새가 퍼져 있었고 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부처님의 주위엔 한 겹 안개처럼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날보다 조금 더 조용하였고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조아리고 앉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의 말투에, 눈빛에, 몸짓에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나이다. 차갑게 말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하였는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나이다. 어릴 적 그 아이가 울던 밤, 저는 등을 돌린 적이 없었사옵니다. 병이 나면 약을 지어 달리고 찬밥도 꺼내 데워주며 살았사온데 지금 그 아이는 제 존재를 투명한 것처럼 대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지은 업이라면 어찌하여 그토록 정성을 다한 일이 이리도 외면받게 되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신 뒤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숲 사이로 흐르던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고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먼 나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자식을 위해 다한 공덕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세상은 눈앞의 인연만을 보고 말하나 법은 그렇게 흐르지 않느니라. 업은 때를 따라 있고 인연은 시절을 따라 드러나며 공덕은 마침내 그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지금 자식이 그대를 무시한다 하여 그대의 선행이 허공에 흩어진 것이 아니요 다만 그 아이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마치 무거운 돌을 이고 있는 듯한 자세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힘있는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 열매는 반드시 돌아오고 악행은 그림자처럼 따르나니 이를 면하는 자는 없느니라. 자식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말과 눈빛으로 찌르거든 그 마음은 그 아이의 업이 되느니라. 그대여, 그 아이의 업에 그대의 복을 함께 잃지 말라. 그대가 성을 내면 그 업이 2배가 되리니 어찌 돌을 따르는 자라 하겠느냐.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속엔 수십 년 품어온 사랑이 깃들어 있었고 또 그만큼의 서운함과 고단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부모의 공양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이 떠나며 그 삶은 바람 없는 등불과 같으니라. 지금 자식이 눈을 감고 있으나 인연은 남아 있으니라.
그대가 고요히 복을 지키고 자비를 놓지 아니하면 언젠가 그 아이는 업의 그늘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나 그대가 함께 어두워진다면 두 생이 함께 길을 잃게 되리니 그리하여 나는 그대에게 말하노니 자식의 무시에 흔들릴지언정 돈은 놓지 말라. 그대의 고요함은 복을 붙드는 손이 되며 그 복은 장차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하느니라.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이마를 땅에 가까이 대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 자세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닌 무너지지 않기 위한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말에 피 흘리려 하지 말고 그 아이의 무정한 눈빛에 몸을 낮추지 말라. 그대가 지닌 복은 깊은 샘과 같으니 그 복을 거두어 드리고 다만 머물러 있으라. 성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도 말라. 때가 되면 바위도 물을 품고 그 아이도 눈을 뜨게 되리라. 새벽녘 숲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고 바람은 조용히 머리카락을 스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햇살이 들기 전까지는 온 숲이 물처럼 차분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며칠째 그 자리에 머물던 제자가 오늘도 발끝을 낮추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욱 굳은 얼굴이었고 손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아무 말 없이 부처님 앞에 앉았고 허리를 낮춘 채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젯밤 그 아이와 마주 앉았을 때 참을 수 없어 몇 마디 말을 하였나이다. 너는 왜 이리도 예의가 없느냐? 너를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느냐 하고 참았던 말을 꺼내었사온데 그 아이는 눈을 피하였고 끝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나이다. 저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하였고 오히려 말하고 나니 더 깊은 허전함이 남았나이다. 제가 말을 아껴 써야 했던 것이옵니까? 그 아이에게 한마디라도 진심을 들려주고 싶었는데 그조차 업이 되었던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계시던 채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숲 사이로 가볍게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고 그 바람 사이로 부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말은 칼보다 빠르며 혀끝은 업을 태우는 불과 같으니라. 말이 많으면 번뇌가 피어나고 번뇌는 업을 낳나니 참으라. 말하고자 할수록 멈추고 알리고자 할수록 침묵하라. 자식은 그대의 말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말로 전해지지 않고 침묵 속에 머무느니라. 그대여, 말은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진심은 소리에 담기지 않느니라. 지금 그대가 참지 못하고 말한 그 몇 마디는 자식의 업에 얹힌 또 하나의 짐이 되었을 뿐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손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서려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이으셨습니다. 말을 삼가면 허물이 줄고 침묵하는 이는 도에 머무느니라. 그대여, 말하지 않음이 무지함이 아니요 말이 많음이 지혜가 아니니라. 말은 다툼을 낳고 침묵은 길을 여느니라. 그러니 자식이 거칠게 대하거든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하여 조용히 있으라. 그대의 말은 곧 복이요 말은 곧 업이니 어찌 함부로 흘릴 수 있겠느냐?
숲 가장자리로 해가 비치기 시작하며 나뭇잎 위 이슬이 하나둘 흘러내렸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을 감은 채 자신 안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도를 지키는 그릇이니 함부로 깨뜨리지 말라. 자식의 무정한 말에 상처받더라도 말로 되갚지 말라. 도는 눈앞의 다툼이 아닌 보이지 않는 인연을 쌓는 일이니 말없이 사랑하고 말없이 머물며 말없이 복을 쌓으라. 그 아이가 눈을 뜨는 날 그대의 침묵은 큰 스승이 되리라.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숲의 엷은 금빛을 얹고 있었습니다. 이슬은 풀잎에서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고 잎사귀마다 어제 내린 비의 흔적이 고요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소보다 깊은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제자는 오늘도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어제보다 말이 더 늦게 터졌고 두 손은 맞잡힌 채 차분하였습니다. 이윽고 제자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말씀대로 침묵을 지켜보았나이다. 그 아이가 무심히 지나가도 말하지 않고 밥상을 차려도 아무 말 없이 물러났으며 문을 닫는 소리가 차가워도 마음을 다잡았나이다. 허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 아이는 여전히 제 존재를 바람처럼 여기옵니다. 저는 이제 더 말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였사오나 그러한 침묵조차 무의미한 것이 아닌지 문득 두려워지옵니다. 말도 침묵도 그 아이에겐 닿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으로 그 아이를 기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고요한 어조를 한동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엔 억지스러움이 없었고 오히려 지친 길을 오래 걸어온 자의 침묵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돌아서지 않는다 하여 그대의 침묵이 헛된 것이 아니니라. 침묵은 눈앞에 닿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 향기처럼 스미느니라. 자식이 그 향기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세월이 지나 업이 물러가면 그대의 침묵이 기억 속 가장 따뜻한 바람이 되리라.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눈을 감은 채 그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멀리까지 퍼지고 자비로운 마음은 세세생생에 전해지나니 말은 사라지고 향은 머무느니라. 그대여, 그대가 침묵 속에서 자비를 잃지 않았다면 그것이 곧 향기이니라. 자식이 말에 반응하지 않거든 말하려 하지 말고 다만 바라보라. 그대가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잊히겠으나 그대가 다투지 않았다는 기억은 반드시 남게 되느니라. 바람이 천천히 숲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가볍게 서로를 부딪히며 속삭이는 듯하였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눈을 감은 채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결엔 억지 없는 체념과 되돌아갈 수 없는 기다림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시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며 자비는 침묵 속에 실리나니 침묵은 법을 지키는 자의 길이요 복을 쌓는 이의 씨앗이니라.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모르거든 그대를 말로 알게 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머물라. 말은 들리지 않을 수 있으나 자비는 결코 잊히지 않느니라. 지금 그 아이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거든 그것은 아직 복이 여물지 않은 까닭이니 때가 되면 침묵이 무겁게 마음을 울리게 되리라. 제자는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듯 보였으나 그 다짐 위에 복을 얹기 위해
부처님께 여쭌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도는 말보다 오래 머물고 자비는 눈보다 멀리 닿느니라. 그러니 자식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도 그 등을 보며 서럽다 여기지 말고 다만 조용히 등을 바라보라. 향기는 뒤따라 퍼지고 그대의 고요함은 그 아이의 등 뒤에서 언젠가 머무르리라. 말 없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업을 끊는 길이니라. 저녁 바람이 천천히 숲을 감싸기 시작한 시각이었습니다. 해는 기울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새들은 하루의 울음을 마치고 둥지로 돌아갔고 숲은 서서히 정막의 옷을 입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제자는 여는 알처럼 그 앞에 머물렀습니다. 오늘의 제자는 침묵이 더 길었고 눈빛은 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비를 품고자 하였으나 오늘 그 아이가 제 얼굴을 스치듯 바라보며 비웃듯 말하였사옵니다. 저는 침묵이 자비인 줄 알았고 화내지 않는 것이 복이라 여겼사온데 그 아이는 그것마저도 무시하였나이다. 제가 더는 자비를 품을 자격이 있는지 저 스스로 의심이 생겼나이다. 이런 자식 앞에 자비란 무엇이옵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 아이를 원망하고 있었나이다. 제자의 목소리는 잦아들며 끝을 맺었고 두 손은 허벅지 위에서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시며 눈을 감으셨고 이내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지금 품은 원망은 그 아이의 업이 아니라 그대의 업이 되느니라. 자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대를 지키는 마지막 줄기이니라. 자식이 비웃거든 입을 열지 말고 자식이 외면하거든 등 뒤를 원망하지 말라. 자비는 고요 속에 피는 꽃이며 침묵 속에 익는 열매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고 그 소리 사이로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을 제어한 이는 강물도 흔들지 못하고 자비를 지닌 이는 칼끝도 상처를 내지 못하느니라. 그대여, 지금이야말로 돌을 놓을 때가 아니라 붙들 때니라. 그 아이가 미소 지으며 상처를 내거든 그대는 눈을 감고 바람처럼 지나가라. 말은 멈추고 마음은 머물며 자비는 스스로를 지키는 그릇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살며시 들었습니다. 눈가엔 말 없는 물기가 고여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자비는 원망을 씻고 침묵은 화를 가라앉히며 도는 마음을 붙드는 데서 생기나니 끝까지 머문 이는 무너지지 않느니라. 그대여, 자식이 끝내 그대를 모른다 하여도 그대는 자비를 놓지 말라. 자비를 놓는 순간 그 아이와의 인연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도의 끈이 끊기느니라. 도가 끊기면 복도 사라지고 복이 사라지면 그대의 마음은 공허해지나니 자비는 끝까지 품어야 할 마지막 인연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손을 풀었고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햇살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고 숲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을 고요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대여, 끝까지 품으라. 자비는 버리는 것이 아니요 흔들려도 놓지 않는 것이니라. 지금 그대의 침묵이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진다 하여도 다시금 붙들라. 자비는 그대를 지키는 마지막 불빛이니
그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 불이 꺼지면 그 아이도 돌아올 길을 잃게 되느니라. 비가 내린 다음 날이었습니다. 숲은 더없이 맑았고 나뭇잎마다 고인 물방울은 바람 따라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소리를 낮추었고 공기는 말끔히 씻긴 듯 차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도 나무 아래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제자는 날이 새자마자 그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 얼굴은 긴 밤을 새운 사람의 얼굴처럼 고요했고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결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아이가 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나이다. 그 아이는 여전히 제게 말을 섞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제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나이다. 처음엔 서러웠고 그 다음엔 화가 났고 이제는 저는 더 기다릴 힘이 없사옵니다. 자비도 침묵도 다 해보았사온데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옵니까? 그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오랜 길을 걷다 지친 사람의 마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들이셨고 이내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대는 돌아설 수 있느니라. 자식의 무정함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길은 고통의 길이나 그대의 마음을 돌아보는 길은 곧 자유의 길이니라. 자식이 그대를 외면하거든 그대는 그 아이를 향한 기다림에서 자유로워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유로워야 그 자비가 업에 빠지지 않느니라. 제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엔 예전의 억눌림이 아닌 조금은 받아들인 듯한 순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마음이 곧 해탈의 문이니라. 그대여, 자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 그대도 거기 머물 이유는 없느니라. 기다림은 자비로 태어나지만 집착으로 변하면 고통이 되느니라. 그대를 자유케 하는 것은 자식의 눈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니라. 숲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고 햇살은 잎사귀를 뚫고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햇살 아래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비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니라. 자식이 그대를 거절하였거든 그 자비를 억지로 머물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억지로 머무는 자비는 도가 아니요 흐르는 자비가 곧 도의 본 모습이니라. 지금 그대가 품은 그 자비는 이미 충분하였으니 이제는 스스로의 마음을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비어있던 자리에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고요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읽으신 듯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도를 따르는 이는 고요한 물과 같아서 억지로 길을 막지 않으며 흘러야 할 때 흘러가고 머물러야 할 때 머무느니라. 그대여, 이제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그대를 지키는 자비에 머무르라. 그 자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자식의 무정함도 더는 그대를 흔들지 못하리니 그것이 곧 자유니라. 제자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억울함도 분노도 기대도 없었고 오직 조용한 이해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마음을 놓는 그날 고통은 스스로의 길을 잃게 되느니라.
자식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느니라. 자식이 깨닫지 못해도 괜찮느니라. 그대가 도를 놓지 않았다면 이미 이룬 것이니라. 고요히 머물러라. 그 고요함이 곧 해탈이니라. 저녁 노을이 숲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은 하루의 햇살을 마지막으로 반사하며 반짝이고 바람은 더디게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깊은 고요 속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얼굴엔 고단한 흔적이 드리워 있었으나 이제는 슬픔도 분노도 기대도 없이 단단한 침묵 하나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길의 끝에서 마침내 자식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실을 마주하였사옵니다. 저는 침묵하였고 자비로 머물렀으며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지나가며 제 자리를 무시하옵니다. 저는 이제 묻고자 하옵니다. 침묵과 자비로 버티는 이 길이 과연 옳은 대처이옵니까? 저는 너무 오래 참은 것이옵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숲의 바람이 멈춘 듯 그 순간엔 모든 소리가 고요하였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도망이 아니요 가장 단단한 대응이니라. 자식이 무시하거든 말로 쫓지 말고 복으로 지키라. 자비는 약함이 아니며 침묵은 패배가 아니니라. 침묵은 말보다 멀리 가고 자비는 분노보다 깊이 남느니라. 제자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움찔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식을 꾸짖는 이는 그날을 이기나 자식을 품은 이는 인연을 이기느니라. 말을 쏘는 이는 싸움에서 앞서고 침묵을 품은 이는 도에서 앞서나니 참는 자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한 자가 업을 키우느니라. 그대여, 자식이 눈을 돌리고 말끝마다 상처를 주거든 그대는 눈빛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자리로 이기라. 말하지 않아도 복은 흐르고 반응하지 않아도 도는 머무느니라. 그대의 침묵은 무기요 그대의 자비는 방패니라. 성을 내는 순간 그 무기와 방패를 버리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무시는 그대의 자리를 흔들기 위함이 아니요 그대의 도를 시험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 다시금 말하노니 다투지 말고 성내지 말며 가르치려 하지도 말라. 말은 되돌릴 수 없고 침묵은 오래 남느니라. 그 아이가 차갑게 말하거든 그대는 따뜻하게 머물라.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리거든 그대는 그 자리를 지키라. 자식은 지금 그대가 아닌 업과 싸우고 있느니라. 숲의 저녁 그림자가 완연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마침내 이마를 땅에 대며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 자세는 무너진 자의 굴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무시한다 하여 그대가 스스로를 놓아서는 아니 되느니라. 자비는 말이 아니며 침묵은 복을 붙드는 칼이니라. 말없는 사랑이 가장 깊고 보이지 않는 인내가 가장 멀리 닿느니라.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대가 도를 놓지 않았다면 그대는 이미 이긴 자이니라. 그 말씀이 끝나자 나뭇잎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침묵 속에서 건너온 부처님의
마지막 순결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을 지키는 길이 바로 복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분노로 맞서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머무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지막 품위이자 가장 강한 대응이었습니다. 침묵은 결코 무력함이 아니라 도를 따르는 이가 끝까지 지켜야 할 지혜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 침묵이 언젠가 자식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 늦게라도 그 인연이 피어나게 하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그 복된 침묵은 분명 하늘이 먼저 알아줄 것입니다.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에 따뜻한 인연을 더해주신다면 그 복된 마음은 또 다른 이의 삶에도 잔잔한 등불이 되어 머무를 것입니다. 말없이 머무는 그대의 자비가 세월을 건너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위에 자비의 바람이 늘 잔잔히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